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첫 번째 출임은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오시는 구원주로 오심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두 번째 오시는 재림은 심판주로 오시는 오심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오신다고 하신 이 오늘 본문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을 바울 사도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첫 번째로 어제 말씀드린 그리스도의 강림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복음서 기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서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신약 성경을 기록한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반드시 오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이 오시는 날이 인류의 종말의 날이기도 하지만은 우리에게는 영광에 들어가는 영광의 날이기도 합니다. 근데 종말을 기다리는 자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맑은 하늘을 봐라, 어떻게 그분이 오실 수 있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에 쉽게 흔들리거나, 오늘 성경에 보면 흔들리거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말에 동요돼서는 안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반면에 지나치게 믿어서 집착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종말은 하나님의 그 거대한 구속 경륜 가운데 마지막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창조가 알파 포인트라면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은 마지막 종말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순서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만 집착하는 것도 역시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주의 날이 강림이 이르렀다고 해도 동요하거나 두려워하면 안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이 영으로나 말로나 또 우리에게는 받았다는 편지로나 다양한 양태로 그리스도의 강림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다가 영으로 받았다, 또 내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다, 또 이 문서를 하나 발견했는데 이게 바울 사도의 서신이었는데 이 서신 속에 그리스도의 강림에 관해서 언제 오실 거라고 얘기를 했다, 뭐 이런 등등의 이런 얘기에 미혹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께서 우려했던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려지신 그 이후에 2000년 정도 시간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00년 어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재림에 관한 날짜를 발표했어요. 아주 가장 대표적인 집단이 제7일 안식일 재림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름부터가 그 교회는 제7일 안식일 재림교회였어요. 근데 여기에는 이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다니엘서 8장 14절을 해석을 했는데 거기 날짜가 나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그랬으니까 이게 2300주야가
바로 언제냐? 그 사람들이 1843년 3월 21일 그 유대력으로 그날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날이라 이렇게 말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소요가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얀 옷을 입고 그날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그러니까 우리 하늘로 그날 들려 올라가려면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여러 곳에서 모여서 기다렸는데 그날 주님께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윌리엄 밀러가 계산이 조금 틀렸다. 그래갖고 그 이듬해 10월 22일 이번에는 로마력으로 그날에 주님이 강림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1년을 더 기다렸는데 주님이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뒤를 이은 후계자 시람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밀러 선배께서 발표하신 그 날짜는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그 날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성소에 들어가신 게 언제요?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시고 성소에 들어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들어가셨는데 이런 헛소리를 하는 것이죠. 그 후에 그 요셉 베이치라는 그 뒤를 잇는 사람들이 이 안식을 기다리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주장하는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자기네들만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그 숫자가 넘어가니까 또 다른 소리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건 다 이단들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다미 선교회라는 그런 선교단체에서 재림의 날짜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장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92년 10월 28일에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이 원래는 그 생명의 말씀사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번역을 하던 목사였다고 그럽니다. 근데 번역을 하던 목사가 뭐 외국 서적도 많이 접하고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노스트라다무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예언자가 있는데 그의 예언서와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좀 많이 읽고 그리고 그 사람이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그래서 다가올 미래. 그래서 다미선교회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92년 10월 28일 날 자정에 주님께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이 미혹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는 추종 세력이 꽤 됐어요.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아주 좀 극렬한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제 주님이 오시게 되면 돈이 필요 없으니까 다 헌금을 해라 그랬어요. 근데 그 말도 좀 그렇잖아요. 이 돈이 필요 없는데 그걸 또 왜 교회가 헌금을 합니까? 딴 사람한테 나눠주라 그러든지 해야지. 어쨌든 다미선교회가 그때 걷어들인 돈이 92년도에 그 한 가정의 최저 생계비가 최저임금이 20만 원 정도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지금 최저임금이 22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10배인데 어쨌든 34억이라고 하는 거금을 그들이 거뒀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그분이 행적이 좀 이상한 게 이 사기를 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여지는 게 그 돈을 가지고 여기저기 부동산을 또 사놨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그렇게 많은 돈을 걷어가지고 그 사람이 했는데 92년 10월 28일 날 우리 다 봤지 않습니까?
텔레비에서 중계도 하는 데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그날 강림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이거를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걸 봐야 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길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말에 흔들리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명료하고 이게 말하고 있는데 왜 그런 말에 흔들리냐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들 되시는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그날을 연구해서 기도해서 어쨌든 자기가 천사의 계시를 받아서 이런 말들은 다 헛소리라고 봐야 합니다. 누가 아주 대단하신 분이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는데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거짓된 거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인자가 오리라 그러시면서 올 때의 모습을 여러 곳에 말씀해 보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가 나던 날까지 먹고 마시고 그리고 장가가고 시집가서 그날까지도 깨닫지 못했다고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러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주님이 오시는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사실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모든 족속에게 거의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이 스마트폰이라는 걸 우리가 다 갖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북한 사람들도 거의 다 가지고 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사람들까지도 가지고 있어요. 이번에 우리가 아프리카 차드의 총회장 목사님이 왔었는데 그분이 이 더블폰을 갖고 있었어요. 그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180만 원 정도 가는 고액의 폰인데 그분도 그거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거 어디서 났어? 그랬더니 한국인 선교사가 자기한테 선물해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잘 써요. 쓸 줄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프리카에서도 전파를 통해서 그 사람들도 누구나 다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그리고 유튜브가 지금은 아주 그 접속이 손가락 하나면 들어가잖아요. 유튜브 그 어플 하나만 설치해 놓고 그거 딱 누르기만 하면 유튜브에 들어가고, 자기가 거기다 강림이라고 치면 주의 재림에 관한 메시지들이 다 나와요. 예수님이라고 치면은 예수님에 관한 메시지가 수도 없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과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그래도 복음이 만민에게 전파되면 오시리라 하신 그 말씀은 거의 이루어졌다고 봐야 합니다. 종말의 징조가 거의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때의 모습 중에 하나가 소돔과 고모라가 거울이라는 거야. 이게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근데 아직까지 그거는 합법화가 미국 같은 유럽은 됐지만은 아직도 안 된 곳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직 주님이 오실 때는 안 됐다. 그러나 앞으로 20년, 30년 지나면은 주님이 오실 수 있는 환경이 다 무르익고 성숙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위기상으로 주님이 오실 때가 됐다고는 인정할 수 있지만 나를 못 박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한 대로 이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길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강림은 주님께서 반드시 오시리라고 하셨으니까 반드시 오실 건 맞습니다. 그러나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하지 말고 성경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되게 사는 것이 맞는 줄로 믿으시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